네, 안녕하세요. 예, 들리시죠? 예. 뭘 하나 달아나가지고 굉장히 무겁네요. 네. 예, 광주에는 제가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강의, 이런 얘기를 하러. 예전에 신학교 한번, 신학교라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광주 시내 있는 줄 알고 출발했다가 차 끌고 갔다가, 그때 돌아가는 길에 진짜 돌아가실 뻔 했었습니다. 네. 너무 피곤해요. 내려와도 곧바로 강의 끝나자마자 들어갈 때 힘들었었고요. 한 번은 김재학 친구님 정평현장 하실 때 그 평생교육원에 갔더니 거기가 원래 신학교였었다면서요. 예. 참 좋은데 신학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냥 놔뒀으면 훨씬 좋았겠지 않나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하여간 뭐 이런들 원래 제가 강의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 한국 현 시대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 환경 파괴 현상하고 그에 대한 교회의 대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었는데 올 연초에 의뢰를 받았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받아서 회칙이 나고 난 다음에 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던 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회와 신앙인의 역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요. 이런 교회의 역할이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한 과정이겠다 싶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라는 이런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우선은 참미바소라는 그 회칙의 서문이랄까 들어가는 그 말에 보면 교황님께서는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찬가를 인용을 하시면서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를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여러 생명체들이 사는 그런 공동의 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이고 어머니인 돼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동의 집에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의문을 제기하세요. 참미발소 회칙을 딱 보면 전반부나 이게 뭐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 회칙이다, 혹은 생태 회칙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어설프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 우리 정평위원장 하신 이영선 신부님은 관록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특히나 그 탈핵운동 쪽에서는 핵발전소 반대하는 운동 쪽에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전설가도 같은 그런 분이시긴 한데, 근데 저는 이 얼떨결에 그 강성을 띠고 있는 선배 시민들이 주교님들한테 내쳐지면서 제일 시원찮아 보일 것 같은, 그냥 얼떨결에 저희 선배 중에도 저희 교구에도 약간 좀 그런 강성 신부님이 있었었는데요. 미리네 골프장이라고 하는 골프장 반대 운동할 때 앞에 나서서 너무나 열심히 했더니 골프장이 무효화되고 난 다음에 격려를 해주신 게 아니라 너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거친 운동 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다 관두라고 그러셨어요. 외부 활동을. 그랬는데 그 선배 신부님이 제가 그때 모임 같이 했었던 신부들 중에 막내였었는데 그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또 맡게 돼서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보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환경회칙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다루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그런 주변부, 인간이 아닌 자연 혹은 그 속에 있는 여러 생명체 이런 것으로만 국한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참여받으소서라는 이 회칙을요, 사회교류 회칙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공동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선 오염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뭐 오염, 그럼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봄만 되면 뭐가 오죠? 황사가 오죠. 단순히 황사라고 해서 그 안에 미세먼지라고 하는 오염물질들이 같이 더불어서 오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그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들 같은 그 석탄재를 바탕으로 한 난방이나 혹은 여러 공장 연료를 수거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거고요. 또한 동시에 중국 동해안가에 거대한 도시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그 황사 속에 그 봄철 이런 때 있는 그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날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50% 이상은 우리나라 국내산입니다. 이게 차이나 게 아니라 국내산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 자동차나 또 다른 매연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인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런 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생산활동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편의를 누리려면 부수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교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앞에 하나만 꺼주실래요? 안 되나요? 요 앞에 등 전체 다 꺼지나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진이 좀 흐린데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라는 데예요. 2013년도 2월 22일자 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 얼핏 봐도 물같이 흙탕물이죠. 그리스는요, 위도상으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겨울일 때 거기도 겨울이란 이런 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겨울에 호가 내려가지고 도시에 저렇게 물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어디냐면요, 그린란드예요. 저 북극 쪽에서 북극의 서쪽 방향, 그러니까 유럽 북부 쪽에 있는 그 동토, 아주 빙하로 이루어진 그런 곳인데 지금 이런 협곡처럼 계곡들이 생겼어요. 이게 다 얼음이었었는데 녹아가지고 엄청난 계곡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요. 나라 말고 저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곳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굉장히 우통까지 벗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그것도 운동하러 나왔다가 도대체 더워가지고 못 참겠어가지고요, 물이 있는 유일한 곳인 분수대에 들어 누운 겁니다.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분수대에 가서 들어 누운 영국인의 모습이에요. 이건 또 영국 런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죠. 집이 없는 사람들. 2003년도에는 그 더위 때문에 유럽에서 7만 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만 잉글랜드에서만 760명이 사망을 했대요. 더위 때문에 죽었다는 이런 소리죠. 여기는 어딜까요? 알프스입니다. 알프스산. 보세요. 알프스산인데 중간중간에 눈은 좀 있지만 이런 데는 다 민둥산이 되어버렸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로 만년설로 덮여있는 곳들이 이제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현장이었었고요. 10년 전 얘기죠.
얘 뭔지 아세요? 예? 기차입니다. 기차칸. 저렇게 강력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수중도시가 있어요. 물도시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히말라야에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만년설이 빙하가 봄만 되면 조금씩 녹아가지고 계곡에 물을 내려보내면 거진 한 30억 가량의 인구가 그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빙하가 녹은 물을 가지고 생활 용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호수 밑에, 이 히말라야 산맥 밑에 이런 호수들이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호수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쓰나미가, 빙하 쓰나미가 벌어져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도 녹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서서히 조금씩 필요할 때만 녹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녹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격하게 많은 양이 녹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산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반듯하지가 않고 중간에 움푹 파인 이런 곳들이 많죠. 그런 곳들마다 물이 고여가지고요. 히말라야 산맥에만 인간이 만들지 않고 원래 있지 않았던 호수가 2만 개나 생겼답니다. 산 중턱 왜 높은 데 많은 거야. 그런 것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이렇게 뚝이 터지듯이 나오면은 쏟아져 내려오면 완전히 물폭탄을 맞는 거죠. 여기는 필리핀의 태풍 하이엔 태풍이 지나갔을 때 피해 참상이고요. 그리고 인도 적자는 굉장히 큰 국토를 자랑하는 곳이 인도이기도 한데, 인도가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재난을 많이 겪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엄청난 홍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어요. 저렇게 커다란 신상이 거의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이 성당에 있는 조그만 신상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굉장히 큰 신상이에요. 강물이 도시를 완전히 다 잠길 정도로 이렇게 범람했던 지역입니다. 저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피해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곳에서는,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올해 사진입니다. 올해 5월달. 카메라 렌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이게 도로예요. 이게 횡단보도 같이 그어져 있는 이런 도로인데 열기 때문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다 일그러질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열기였었냐면요, 영상 50도가 넘어갔었습니다. 암만 더운 나라를 하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이상기온 때문에. 여기는 어딜까요? 딱 봐도 아프리카 같죠?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다르푸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내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다르푸르의 그 내전 때문에 생겨난 난민들이 사는 난민촌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난민들 얘기 얼마 전에 많이 듣고 뉴스하고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근데 이 난민들 문제를 마치 IS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어떤 테러 집단, 이제는 뭐 국가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런 집단 때문에 난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그냥 원 이유가 아닙니다. 원래 난민이 생긴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냐요? 난민들이 워낙 시리아 지역도 그렇고 주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도시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비옥한 농토를 갖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초지가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괜찮은 지역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거주를 하죠. 그런데 점점 사막화가 되면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없어져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물이 없어지니까 초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축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었던 지역에 수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지가 있는 지역에는 옛날에는 사이좋게 잘 지냈던 이웃 마을 혹은 또 그 이웃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와 양 뭐 이런 것들을 이끌고 염소 같은 걸 이끌고 몰려오기 시작하자 내가 우리 부족이 키우는 목축 때 키우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먹일 초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겠다고 저쪽에서 살기 힘들어서 찾아온 지역 이웃 주민들한테 총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니네 동네 가 살라고. 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까지 못 살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난민들이 같이 무력으로 대항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 간의 전쟁이 되고 또 종교가 틀린 경우들에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리아도 같은 그런 뭐 아랍의 봄이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민주의식이 갑자기 뭐 발달하거나 혹은 고치돼가지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그 중동 지방의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그런 현상들은 다 남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다 가난한 시골 지역의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땅을 버리고 도시로 가면 뭐가 됩니까? 도시 빈민으로 전락을 하죠. 집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노점상 있죠, 노점상. 세금도 내지 않고 점포도 필요 없는 이런 생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불만이 생기죠? 도시의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도시의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각국의 수도의 자영업자들은 바로 그 나라 정권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지 기반이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하여간 시원찮은 그 정권이 쥐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아주 손쉽게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자기네 자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수도로 몰려든 지방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맞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냥 지금 뭐 시리아 정권 자체가 시리아 국민들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 기업자 그래서 내전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다 그 모든 밑바탕 뒤에 기후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화가 계속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보면 요 위에 있는 보이시죠? 여기가 다 원래는 오아시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 이거 1, 2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 다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쪽쪽 갈라지죠. 그래가지고 군대 보냈더니 나라 지키라고 그랬더니 양동에다 물 퍼나르고 네. 그런데 이렇게 가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는 게 요즘에 그래서 기후를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가 광화문광장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여기에 누가 모이기만 하면 경기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종대왕 바로 앞에 여기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요. 이 물이 가득 찼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예. 그런데 물만 저런 게 아니라 눈폭탄도 떨어지고 그러죠. 작년 2월에. 올겨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 특정 지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조사해봤더니 미국도 그렇고 유럽, 러시아,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뭐 브라질, 남미, 뭐 파키스탄, 인도, 뭐 일본, 호주까지 해가지고요.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교황님께서는
이게 특정한 어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 지구적인 문제고, 그 속에 특히나 그 속에서 가장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또 지상에서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지만 대기 못지않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 데가 바로 바닷속입니다. 물속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녹아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바다가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면은 그 바닷속에는 생명체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에는 표피가 있는데, 그 표피를 단단하게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표피들이 산성화되면서 이게 물러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보다 큰 먹이 사슬에 자기보다 윗단계에 있는 생명체한테 잡아먹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건 뭐가 생기셨어요? 뭐 달팽이나 뭐 또 다른 조개처럼 생겼는데 이게 플랑크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나 보는 이런 플랑크톤, 푸테로포드라고 하는 플랑크톤인데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조그만 데도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껍질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 산호초 있는 곳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문제는 저런 우리한테는 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저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그만 물고기들이 없어집니다. 조그만 물고기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없어져요. 큰 물고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먹을 게 줄어요. 실제로 그 인류가 섭취하는 단백질 양을, 비중을 따져보면 육지에서 생산되는 목축업을 통해서 생산한 고기를 통해서 섭취하는 단백질보다 바다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이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바다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아서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상당수의 인류가 기아에 빠지게 되고 또 죽게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산호초가 제일 많은 데가 카리브해라고 하는데요. 카리브해 중에 6개, 그러니까 6분의 5, 6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5개가 이미 사라진 상태랍니다. 산호초가. 원래는 산호초가 이런 모습인데 수많은 생명체들이 뭐 물고기뿐만 아니라 요 안에 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산성화되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다가 죽어간다는 소리죠. 결국 기후변화는 빈곤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식량하고 물 문제, 그리고 질병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불평등, 인권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재 생태계의 이런 불안정한 상태, 위험한 상태는 결국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이고 또 신앙의 문제라고 교황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아이 한번 보세요. 불쌍하죠,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구 저 반대편에 아프리카에 기후가 척박하고 가난한 나라에 생기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산업화되어 있는 북반구 지역에는 특히나 OECD 국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국가의 국민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교황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식수 문제예요. 물 문제, 물 부족. 약 전체 70억 인구 중에요. 전 세계 11억 명 정도가 제대로 된 식수를 못 먹고 삽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살까요? 저쪽 사람들은요. 오염된 물을 먹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병에 걸려요. 수많은 피부병뿐만 아니라 굉장한 여러 질환들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나 또 황당한 거는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는 그런 주택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적인 위생시설.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류가 그동안 문명을 이루고서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가장 독보적이고 위대한 발명품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책에서 신문에도 나온 거 이랬었는데,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오폐수를 버리는,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 이것으로부터 인간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무려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2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물, 씻는 물, 이런 것까지 사용할 따지면요, 이게 전 세계 평균 정도 돼요. 보통 우리나라도 1인당 평균 한 178리터 정도 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저기 독일 사람들도 한 170리터 정도 쓴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평균 한 20리터 정도 잡는데요, 겨우 5리터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특히나 43개 빈군국 약 7억 명의 인구는요, 하루에 1700cc. 우리 조금 큰 그 페트병, 생수병 있죠?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씻고 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 분량 가지고.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안 되니까 오염된 물을 또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인구가 2010년 지나면 30억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물 부족 요인을 보면 일단 인구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고요. 지하수 개발, 도시가 발달하니까 지하수를 무분별히 개발하고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뭐 가뭄 이런 것들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인들을. 그래가지고 유엔에서는요, 이 물에 대한 접근이 바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대표적인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물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런 소리죠. 지구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10,000원짜리. 네? 네? 네. 저 말씀을 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신 분이 교황님이세요. 네. 이게 우리 교황님이시죠? 프란시스 교황님인데, 이분이 누구셨냐면 검은 칭칭하게 좀 화면이 좀 진하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리스 정교회의 총대주교신 바르톨로메오 1세 총대주교세요. 우리로 따지면 교황 같은 이런 분이신데, 이분은 10수년 전부터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생태 문제 때문에, 특히나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소비 생활 때문에 남반구의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놔두면 그 남반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북반구의 사람들까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변화를 촉구하셨던 분이세요. 교황님께서는 이분의 말씀에 항상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이 바르톨메오스 1세 총대주교의 영향께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기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그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이냐, 어떤 분위기, 문화 때문에 생긴 것이냐라는 것을 찬미바드소라는 회칙에서는요, 버리는 문화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많이 쓰는 것이 마치 풍요롭고 행복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착각하는 소비 중심의 그런 삶의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물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한 버리는 이러한 것으로 발전해서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이 지구상에 만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일으킨 여러 구조적인 원인들을 회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는 문화로 인한 오염과 편입을 두고 있고요. 환경 파괴,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로 인한 또 다른 여러 문제들, 난민 문제와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진 이들의 횡포, 자원의 골과가 식수 문제, 단기적인 이익 추구로 인해서 숲과 삶이 손실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그런 과정 속에서 감소하고 있는, 멸종해 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 발전, 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간 혹은 국가 간의 불평등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문제는 내가 현재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저 권력 유지나 권력을 얻기 위한 욕구만 있을 뿐이지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가 없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문제를 양산하고 그리고 고착화시키고 있는 자본주의 자본가들, 경제 세력들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포스터가요, 지금 당장 온도를 내리라는 이런 내용의 포스터예요. 이게 어디서 내보낸 포스터일까요? 시민단체에서 만든 포스터가 아닙니다. 환경단체에서 만든 포스터 아니고요. 어디서 만든 포스터냐면요,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세계은행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개발은행 이런 거예요. 어디다 돈을 투자하면 돈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돈이 될 만한 것을 발굴해서 찾아 연구해가지고 각국 정부에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어떤 리스크,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목적이 돈을 불리는 데만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지난해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지금 당장 온도 안 내리면 돈 벌 일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인류가 끝장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세계은행에서요, 2015년도에 3월 달에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 넘었었어요. 평균이죠. 그런데 2014년 10월 24일에 세계은행에서요, 아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기 말까지 지금보다 평균 4도가, 지구온도가 4도가 더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식량의, 소위 말하는 열매, 먹을 거리의 70%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의 인간이 굶어 죽게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현재 있는 곡물 가격보다 쌀값이 한 100배쯤 오른다, 충분히 나는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러시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 있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저 이영선 신부님 비슷한 저 같은 신부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태까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카톨릭 역사 속에서 기근 속에서 굶어 죽었던 신부가 한 명도 없대요. 신자들이 어떻게든지 먹여 살립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걱정이죠. 아마 죽어도 맨 나중에 죽을 겁니다. 신부들은. 신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만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좀 줄여서 먹지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난민이 생기고 난민 때문에 내전이 벌어진 이런 것처럼 식량이 감소하게 되면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굶어 죽는 것만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럽 난민, 그러니까 이 시리아 난민들, 보세요. 난민들 얼마나 엄청난가. 교황님께서 회칙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난민 문헌, 아파레시다 문헌이라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생명의 원천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경제 집단들의 이익이 천연자원을 다루는 일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여기서 천연자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문제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문제가. 그런데 실제로 저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생명보다는 돈이 먼저 우선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천명설의 해책은 환경 해책이 아니라 사회비 해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이 회칙을 속에서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환경을 조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주의,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다큐멘터리나 어떤 이런 특정한 어떤 강의들을 듣다 보면 좀 뭘 바꿔야 되겠다,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다 보면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냐면 저쪽 먼 나라 얘기를 하고, 그쪽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기부를 통해서 후원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축소시킨다는 거죠. 다시 되돌려서 내 문제가 아니라 그쪽 지역의 문제, 그쪽 환경 문제라고 되돌린다는 겁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현재 생산과 소비 방식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태도들은 악행들을 알아주고 인식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사역이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자기 파괴적인 악행들을 조정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도 파괴하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키리바시라고 하는 섬나라 대통령이 왔다 갔어요. 그 나라는 지금 국토의 상당 부분이 이미 침수돼가지고 물에 잠겼습니다. 이 호주 북부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2050년 되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들, 이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 억울함을 호소하냐면 저 나라에는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이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스맨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이 배출되어서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빙하가 높고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최대 피해자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가장 친환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해수면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해안가 도시들만 좀 피해를 보지 내륙의 사람들은 별 피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님께서는 우리한테 각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각성하라 하냐면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태도들을 보면 우리는 상당 부분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해도 다 되는 것이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 누구 거예요? 네? 하느님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끝나면 좋은데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때 쓸 테니까 나갈 때 저 뒤에 다 놓고 가세요. 이렇게. 네, 제가 다 모아서 정말 애쓰신 이영건 씨님 다 모아드릴 테니까. 네. 사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쓰고 이용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지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표현해요. 옛날에 몇 달 전에 저희 동기들끼리 술 먹다가 싸운 적이 있어요. 뭐 갖고 싸웠냐면요, 한 친구가 자기 착한 일 했다고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요, 누구를 도와줬는데 내 개인 돈으로 도와줬다고 계속 술 먹다 몇 번을 얘기해요. 내 개인 돈이라는 거를.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한 친구가, 야, 네 돈이 어딨어 인마 그러면서, 하느님 믿는 놈이 다, 그리고 인마 네가 네 주머니에 생긴 돈 다 하느님 직접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생긴 돈인데 그럼 교회를 써야지, 뭐 지게 어딨어 그래. 이런 바람에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원성 높이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니께 어딨냐라고 그랬던 친구,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긴 한데 그때부터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친구다. 내가 그 자식 술만 잘 먹는 줄 알았더니 야, 인간도 믿음도 대단한 녀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버리라고, 근데 나한테 허락해 준 것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태도가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바로 물질 중심적인 삶 이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이죠. 그리고 인간을 교황님께서는요 우리한테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라,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라고 일깨워 주시면서요 또한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조그만 존재인지를 자각하라고. 그러니까 좀 전에는 니들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런 느낌이셨죠. 피조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얼마나 조그만 존재인지 자각하라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세상에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어서 날 때 나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사명을 하나 받았어요.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위임통치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 옛날 광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남북한이 갈려가지고 친탁통치한다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을 통치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 보호하는 소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직접 개입하시지만 바로 당신의 피조물 중에서 당신을 유일하게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섭리대로 활동하지 않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는 행위는 바로 우상숭배이자 범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주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자각하고 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을 때는 뭐냐면 바로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할 때부터랍니다. 실천을 할 때부터. 그것이 회칙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저질렀던 그 고통이 이 지구 생태계, 이 범죄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간들에게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했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카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요한님께서는 그 카인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요, 하느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카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 특히나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신앙인들과 지상에 있는 선한 수많은 이웃들에게 변화를 주라는 소리죠. 또한 동시에 성경에 노아 얘기가 나오죠. 인류가 멸망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다 쓸어버렸던 적이 있으셨죠. 홍수로 쓸어버리셨는데, 이때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만은 그렇게 죄를 물든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종속시켜 주세요. 그런 것처럼 교황님께서는 그럽니다. 희망을 되찾는 데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같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잘못된 삶을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다 저러는 데고 세상이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오롯하게 하느님 편에 서고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사람들, 선한 의인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을 때 세상의 변화가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선은 성경에서 오는 지혜들을 지적하십니다.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신과 배려를 통한 선순환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현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현이 뭔지 아시죠? 이제 내일부터 자기의 특별인연이 선포가 되죠. 그렇게 기쁜 해. 이 기쁜 해는 신년 때 가장 기쁜 사람은 누가 기쁠까요? 노예였던 사람이 해방되잖아요. 자유인이 됩니다. 원래 자유인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기쁜 때가 아니에요. 땅을 뺏겼던 사람이 땅을 되돌려받아요. 가난해졌던 사람이 다시 삶의 터전을 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관계들이 회복될 때 힘없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뻐지는 그런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이나 좀 넉넉한 삶을 살았던 일반 사람들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바로 이러한 때가요,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을 얻는 이런 때가 희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탐욕 때문에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도 얻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회복하려면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권리가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때, 되찾아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하다가 이런 삶을 살고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예언자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협력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협력자로서의 삶을 뭐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황께서 자본가들한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사실 우리나라는 복지를 마치 무슨 정신병양, 남의 걸 뺏어가려고 하는, 부자 걸 뺏으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지가, 보편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무슨 마약쟁이들이 엄청 늘어나고 길거리 맨날 들어놓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덴마크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 가보면은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아니면 또 다른 뭐 유럽 국가들을 보면 복지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복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벌이한 것 중에 균등하게, 특히나 많이 본 사람은 더 많은 비중을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사회 안정망이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육아부터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바로 좀 더 내 삶을 안정적으로 국가가, 사회가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더 많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이런 태도들을 취하고 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고소득자들의 세율은요 62%까지 지금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벌이의 62%요. 그리고 작게는 일반 시민들 같게는 40% 넘는 세금을 내요. 근데 대신 교육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육아비 그런 것도 안 들어가요. 병원 치료비도 안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뭐 회식 같은 거 당하면 거기는 정리해고를 아주 쉽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리해고를 당하면, 퇴직을 하게 되면 취직할 때까지 자기가 전에 받던 임금의 90%를 받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것만 먹고 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이,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량의 비율이 높은, 경제활동의 성과가 좋은 나라가 바로 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때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뺏긴다 생각하는 거지, 있는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지들 부자 됐으면서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하지만은요, 교회는요, 분명히 모든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세상에 빚을 지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지 않는 분들은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열심히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네,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감성을 가져야 되는데, 교황님께서는요, 그런 감성을, 예수님과도 같은 눈길을 가져라. 이 예설이 뭐냐면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또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죠. 뭔가를 개발 사업이나 무슨 이상한 걸 하려고 그럴 때 정부에 상관 소리가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냐. 21세기. 그것도 선진국인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강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대강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걸 기술적 패러다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어딜까요? 낙동강이에요. 올 여름 녹조 꼈을 때요. 그냥 여러분들 녹조 낀 강 가서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방송에서 보니까 그냥 위에 그냥 저기 10개 녹색 뭐가 띠가 생겼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예 밑바닥까지 그냥 온갖 이상한 물질로 녹색을 띠는 그 물질로 그냥 질척질척하게 변한 게 4대강입니다. 저기는 남조류라고 하는 독소가 있어가지고요. 먹으면 급성 간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산강이나 뭐 이런 어디에 될 것도 없이요. 진짜 수돗물은 끓여서도 드시면 안 돼요. 이제는요. 수돗물은요. 4대강 이전까지는, 사업 이전까지는 먹어도 됐었는데요.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수돗물 많이 먹은 양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런 녹조로 얽힌 저런 지저분한 물을 정수를 한 다음에 수돗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침전시키는, 저걸 부유물질들을 침전시키는데 어떻게 침전시키냐면요. 가라앉히냐면요. 알루미늄 제제를 써가지고 그거를 바다에 가라앉히고 깨끗한 물을, 눈으로 볼 때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로 보내는데요. 이 알루미늄 제제가 뭐냐면 유엔에서 정한 아주 1급 유해 물질이에요. 치매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10년, 20년 뒤에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끓여서 드시지 마세요. 끓여서도. 끓일 필요도, 끓여도 없어지는 균이 아니어가지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 사진은요. 녹조류가 생기니까 옛날에 이명박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배를 띄우면 스크류가 막 돌아가지고 산소를 불어넣어줘서 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었어요. 그걸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요. 보트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휘젓고 다녀요. 녹조 없애느라고요. 쓸데없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공조 곰나루 삭는데요. 옛날 4대강 사업 전에 백사장, 이렇게 이쁜 백사장이 있었는데 다 파 없어졌어요. 똥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류는 더 심해요. 이렇게 나루터를 만들었는데 녹조가 껴가지고 이런 데서 무슨 뱃놀이를 하고 무슨 물놀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8억 4천만 톤이 넘는 물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2만 톤도 안 돼요. 22조를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기술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핵발전소 문제죠. 후쿠시마 예를 보면 얼토당토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게 미국 해군에서 제공한 그 자료 사진인데요. 1년 뒤 2012년 3월 달에 나온 자료예요. 방사능으로 태평양에 오염된 지도입니다. 이렇게 1년 뒤에, 2년 뒤의 사진은 어쩔까요?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 핵발전소입니다.
뭐 스리말 미국에서도 그렇고 체르노빌 소련, 후쿠시마 이렇게 예습을 보시는 것처럼 1956년도에 상업운전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사고가 난 나라들은 보면 핵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원천기술, 핵발전소를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에서만 사고가 났어요.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사고가 안 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한국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뭐 중국도 이제는, 근데 중국은 굉장히 기술이 열악해요. 이 한국 우주산업 기술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현재 핵발전소나 다른 여타의 어떤 산업 기술들은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게 중국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내에 중국 동해안가에 100개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요, 이 방사능물질 때문에 고민인데, 지난번 사고 났을 때 세슘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세슘 많이 들어보신 방송에서, 이게 가장 양이 많으면서도 독성이 좀 약한 편이에요. 이제 반감기가 30년입니다. 이 30년이라는 것은, 반감기 30년에 독성이 30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인체에 부여하려면 이 반감기가 10번 내지 11번 정도 반복되어야 된답니다. 그 얘기는 300년이 지나야 괜찮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이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나온 쓰레기가 플루토늄입니다.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변형된 물질이. 이 플루토늄의 그 반감기가요, 24,000년입니다. 그래서 핵 폐기장을, 고준위 핵 폐기장을 얘기할 때 이거를 최소한 10만 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0만 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될 판입니다. 일본, 제가 지난 9월 일본에 갔을 때, 후쿠시마 갔을 때 제형 작업 중이라고 쓰여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이형 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데,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바닥에 아무것도 없죠. 반듯하죠? 이런 곳에 있는 흙을 다 뜬 거예요. 포를 뜬 거예요. 지금 제형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방사능으로 오염된 걸 없애는 것이 제형 작업인데, 땅 전체가 다 방사능으로 오염됐기 때문에요, 땅을 퍼 뜨듯이 한 3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포를 뜨듯이 땅을 퍼서 저런 자루에다 다 담습니다. 근데 이 담는 순간 이 자루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이거를 쌓아놓으면 여기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모였기 때문에 방사능성 농도가 높아져요. 방사능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리 옮겼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계속 그런대요. 후쿠시마 내에서.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수치가 올라가면 수치가 낮은 데로 옮겼다가 이쪽이 낮아지면 다시 옮겼다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0.712 마이크로시버트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방사능 수치 계측기인데요. 0.23 마이크로시버트 이게 기준치인데 이거에 세배가 높습니다. 어떤 데는 아직도 10배, 20배 이렇게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좀 제법 떨어진 곳에서 쓰나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방사능 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살지 못하게 된 미나미소바라고 하는 후쿠시마 현에는 한 조그만 도시예요. 저렇게 죽음의 도시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0년도에 미국 로스캐롤라주에서요 연구를 했어요. 핵발전 단가하고 태양광 발전 단가를 비교를 했는데 듀크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광이 그동안 계속 비싸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더라 그러면서
이미 점점 더 관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거 가지고요,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제일교포 경제인 손종이라는 사람이죠. 소프트뱅크 회장하는. 이 사람은 저거 한 장 들고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 다른 거 많이 보여주지도 않아요. 저 화면에 저거 하나 딱 적어놓고서 봐라, 이렇게 태양광 돈 되지 않냐, 나랑 같이 태양광 할 사람, 이래가지고요 벌써 수조를 넘게 투자를 유치하게 됐었습니다. 저 한 장 가지고요. 핵발전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체르노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를 하나 짓는데 싸게는 보통 2조, 많게는 한 4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체르노빌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나바하고 콘크리트를 섞어가지고요, 이게 나비 방사능 물질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는 사진 실에 가보면 그 주변에 다 납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나무에 가지고 쏟아 부었었는데요, 이게 100년을 갈 거라고 하는데 20년도 안 가서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방사능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요, 무려 이 관을 강철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좀 덮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22조가 넘습니다. 싼 핵발전소 10개 넘는 가격이고요. 가장 비싼 핵발전소 5개, 6개 값입니다. 뚜껑 하나 만드는 가격이. 그만큼 사후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이게 핵발전소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런저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영도가도 같은 데서는 신규 핵발전소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한 주민들 중에 91.7%가 핵발전소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핵발전소로부터 시작되는 또 문제가 또 있죠. 이영선 신부님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네, 좀만 기다리시면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 밀양 얘기 들어보셨어요? 밀양 할머니들 때문에, 할아버지들도 계시긴 한데 할머니들이 절대 다수시기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표현 많이 쓰는데, 그 밀양 할매들 때문에 사람들이 송전탑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그걸 기반으로 송전탑을 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핵발전소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만 그래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송전탑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몸이 아프더라.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스웨덴에서는 한 번은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20년 넘게요. 20년 넘게 송전설로 300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암 발생률이 높은 송전탑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에서는요,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2밀리 가우스라고 하는 노출 기준치를 제시해요. 요거 이상 넘어가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한전에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833mm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아시죠? 슈퍼맨. 그 바지에다 빤스 입고 날아다니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스웨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416.5배나 튼튼한 신체를 갖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 거기서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들을, 이런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기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문제가 중앙 집중식의 발전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중앙 집중식이란 무슨 얘기냐면요, 먼 도시로부터 먼 곳에다가 다 모든 발전 시설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압 송전설로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분산형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도시에서 필요한 전기를 그 도시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고전압 송전솔로가 필요 없게 됩니다. 송전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더 낮은 전압의 송전솔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지중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적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대안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얘기는 결국은 얘기를 들을 때는 무언가를 볼 때는 내 문제처럼 생각하다가 공감을 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다시금 무관심하게 바뀌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선하지만 악을 조장하는 행위를 무의식 중에 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 때문이라고 교황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걸 실천적 상대주의라고 표현을 쓰세요. 그런 것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 되긴 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방치했었던 용산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용산참사처럼 똑같은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도 마찬가지죠. 버리는 문화 때문에 필요하면 쓰고, 근데 버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사를 갖고 있는 자본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최대한 그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길거리 내모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 성당 벽에 백남기 임만할 형제님의 쾌유를 비는 미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이러한 농민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사경을 헤매는 농민,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특정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어떤 지방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버리는 문화를 용인하고 그리고 물질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묵인해준 결과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바로 우리가 여전히 소비 중심의 생활 태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이러세요. 회측에서. 어떤 바람이냐면 이렇게 생태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현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학계에서부터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잘 호응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바로 신자들한테 무엇인가를 전할, 교리를 전할 역할을 해야 될, 교사들의 역할을 해야 될 성직자, 그리고 수도회에서 저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공부를 하고 나누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뭐냐면요, 불매운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회칙의 불매운동은 악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행동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방기하거나 혹은 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본이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은 거부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자본가들, 기업가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교황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 이런 불매행동이야말로요 가장 도덕적인 행위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계속 회복하라는 것이죠. 감사와 보상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내가 직접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감사함을 느끼고 대가 없이 받았다는 것,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황님께서는 그러세요. 끊임없이 가난을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덕목, 복음 삼덕이 수도 생활을 하시는 수사님, 수녀님들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덕목이, 실천 덕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는 거는요, 저 천빈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물질이나 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공간에 비워놓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천빈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천빈의 삶이고요. 가난이죠. 그리고 정결. 이 정결은 그저 결혼 안 하고 뭐 부부관계 안 하고 이런 게 정결한 게 것이 아니라 한눈 팔지 않는, 바로 모든 신앙인들, 선한 이웃들은 바로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 그래서 그 하느님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에서처럼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실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순명. 순명은 높은 사람 말을 듣는 게 순명이 아니에요. 뭐 저기 본당 행사하는데 신부가 뭐 좋아한다 그래서 그 메뉴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모회나 성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신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하든지, 아니 개인적인 취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본당 야외를 가는데 맨날 어디만 가요, 본당 신부가. 그런 소리가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런 거 듣는 게 순명이 아니라 누군가 이웃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순명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태도. 복음의 기쁨에서는요, 회칙 복음의 기쁨에서는 강론 준비를 지침을 주시는데 저 순명을 말씀하세요. 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강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특히나 가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힘들다고 얘기도 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강론을 하라고 교황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 것을 해서 교황님께서는 마리아와도 같은 그런 모성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마리아나 혹은 소아대사처럼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요구를 하세요. 요것만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누구죠? 교황님이죠. 이렇게 교황자 즉위하기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추기경 시절에 교우장이었던 시절의 교황님 모습이에요. 이 양반이 무슨 아멘 다니듯이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니면서 밤에 노숙자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하십니다. 요즘도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많이 못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다리가 좀 굉장히 불편하시대요. 고관절이 왔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걷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우시다는데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죠? 김수환 총리님이죠. 우리나라 신부들 중에서 1% 안에 들 정도로 얼굴이 못생기셨던 분이세요. 진짜 젊었을 때, 학생 때요, 신학교에서 그랬대요. 못생기네. 그러면 수환이 이랬답니다. 인중이 너무 길고 하여간 비대칭적으로 얼굴이 생겼어요. 하느님이 저렇게 인간을 낼 수도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저거 보고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이 드신다면은. 다들 인상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시죠. 근데 이분이 그 예수의 정의로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평생을 그 서울의 달동네에서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사셨던 분이세요. 그 공동체에 가서 항상 성탄절날 미사를 김수환 추기경님이 같이 미사를 봉헌하셨답니다. 그런데 훗날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인터뷰 때 가서 그렇게 매년 성탄절 밤에 갔으면서도 한 번도 자고 온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면서 난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 가난한 공동체에서 자고 올 용기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이분 보고 그렇게 비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죠. 뭐 옛날에 민주화운동 시절에 투옥되고 쫓겨다녔던 이런 사람들, 가족들 불러다가 위로해 주시고 또 생활비 보태주기도 하시면서 뒤로 돌봐 주셨던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던 것이 나중에 선종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찾아온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황님이나 위대한 성인들이 그러세요. 사랑을 나누는 거는요, 99개 가지고서 갖고 있다가 한 개를 더 채워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99개를 주고도 하나를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시죠. 이 양반 누구세요? 아세요? 굉장히 유식한 신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 강우일 주교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몇 번 이분 미사 때 강론하는 걸 들어봤는데, 신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 때 강론하시는 걸 들어봤었어요. 그리고 저희 보좌 주교님이 한 번 서품식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을 가려만다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부탁, 당부사항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주변에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야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 있었다는 분이세요. 아주 부자들이 많다는 소리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성당이나 그 성당에서 상호견 할 정도면은 그럭저럭 사시는 분들이세요. 대부분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래요. 적어도. 그런데 특히나 수많은 봉사자들 중에서도 신부와 가장 옆에 있고 항상 신부랑 다니는 사람들, 예쁜 여자랑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있는 여자랑 다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깝게 되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밖에 들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안 띄고 안중에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항상 신부들한테 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요번에 유럽 가셔서 이태리에서 미사하시면서, 가정미사를 하시면서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섬기는 권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생태 위기나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 때문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그것을 타파해야지만 그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하고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실제로 생명을 지키고 이런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특정한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이런 나라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오져 있는 흐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 때 교회가 뭘 안 하냐, 왜 신부는 뭘 안 하냐, 주교님은 뭘 안 하냐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식을 갖게 되신 분들이, 알게 되신 분들이 먼저 행동하기 시작할 때 변화의 시초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결과고,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시게 됐을 때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자라고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들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집에 가서 뭐 하나 아낄 때 물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물자를 아끼고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자원을 아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